우리가 본문을 가지고 5번에 걸쳐서 과부의 두렵던 이야기를 다양한 각도로 함께 묵상해 봤습니다. 먼저는 이제 과부의 그 순전한 헌신에 대한 예수님의 칭찬의 의미, 우리가 익숙하게 들었던 그 내용을 3시간에 걸쳐서 함께 되새겼고, 동시에 이제 그 뒤로 4번째 시간부터는 칭찬 이면에 담겨 있는 예수님의 깊은 탄식이죠. 사회적 배경을 바라보게 되고, 그러면 종교적인 어떤 시스템을 향한 주님의 문제의식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전부를 드리는 그 과부의 마음, 믿음, 분명 우리가 본받아야 될 아름다운 신앙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그녀를 둘러싸고 있었던 그 불의한 현실, 또 그 속에서 신음했을지도 모르는 그 눈물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 그거 바라보기를 원하셨고, 주님께서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이 익숙한 이야기가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 각자에게 던지고 있는 질문 앞에, 더욱더 실존적인 질문 앞에 좀 서보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드리는가? 라는 그 제목으로 마지막 동전두에 담고 있는 그 무게, 또 그 의미,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나의 오늘 드리는 그런 모습, 또 헌신,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올려지고 있는 것인지, 이 질문에 대한 개인적인 응답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먼저 좀 생각해 볼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과부의 헌금을 가장 귀하게 보신 이유는 그것이 그녀의 생활비 전부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생활비 전부라는 말을 단순히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마지막 남은 경제적인 가치, 돈으로만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도 좀 더 훨씬 더 깊은 의미를 우리 가운데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녀에게 있어서 두 렙도는 단지 다음 끼니를 해결할 그런 돈의 문제를 넘어서서 어쩌면 그녀의 삶 전체를 의미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것은 그녀가 의지할 수 있었던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기대, 또 최소한의 안정, 이런 것들을 상징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녀가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 또 의지할 대상, 의지할 신까지도 이렇게 단어를 붙여도 될까요? 이거였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생활비 전부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 꼭 점검을 해보셔야겠죠. 물질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생활비 전부는요, 우리가 가장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시간. 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허락하신 고유한 재능과 은사가 될 수도 있어요. 또는 여러분들의 삶의 수많은 선택지 앞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고려하는 우선순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 깊이 가장 가치 있다고 믿는 어떤 신념이나 철학이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결코 포기하고 싶지 않은 심리적인 안전지대, 또 세상 속에서 인정받고 성취하고자 하는 자아 실현의 욕구가 우리의 생활비 전부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과부가 드린 두 렙 속에 담긴 그녀의 전부를 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쭉 나열했던 것이 몇 가지 정도 될까요? 한 5가지 정도 됐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하나를 취했을 때 그거는 전부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요, 생각하기에 내가 좀 새벽 기도를 열심히 다녔으면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건 뭐예요? 생활비 전부입니다. 새벽 기도가 그 전부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아요. 일부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했을 때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과부가 드리는 그 두 렙 속에 담긴 그녀의 전부를 보셨다는 것은 뭐냐면,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헌금의 횟수, 또 봉사의 횟수,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는 것, 우리가 붙들고 놓지 못하는 그것이
우리의 생활비 전부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드리기를 원하고 계시는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간에 따라서 나의 어떤 그 마음과 하나님께 드리는 것, 또 시간에 따라서 나의 모든 것들을 드리는 것, 기도의 장소에 따라서 기도에 대해서 드리는 것, 그 개념이 아예 깨지는 거예요. 모든 생활, 모든 어떤 영역에 대해서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신다. 그거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동전, 두랩돈 전부 그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제 본문의 말씀을 보면 41절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 때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많은 돈을 헌금했던 여러 부자들과 두 랩돈을 드렸던 하는 가난한 과부 외에도 이름 없이 등장하는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무리입니다. 무리. 그들 역시 각자의 형편과 마음에 따라서 헌금함에 무언가를 드렸을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좋겠냐면 오늘 우리의 예배와 헌신의 모습과도 결코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무언가를 드리는 동일한 행위 속에서 실제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나라는 사람도요, 내 상황에 따라서 그 마음이 수시로 여러 가지 마음들이 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무리라는 것은 똑같은 마음으로 헌금함에 돈을 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넣냐는 거예요. 어떻게. 나라는 사람도 오늘 다르고 어제 다르고 내일 다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느냐? 그거는 제가 저 스스로를 장담하지 못해요. 예. 뭐 저뿐만 아니라 개별적으로도 다 마찬가지고요. 모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어떤 이들은요, 어릴 적부터 가져온 신앙의 습관이 그냥 몸에 배어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런 감동도 없고 신앙의 습관에 따라서 주변의 시선을 의석한 의무감이나 체면 때문에 형식적으로 목사가 예배를 드릴 수도 있어요. 예. 이게 한 측면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이 드린 것을 통해 얻게 될 세상적인 보상이나 인정을 기대하는 계산적인 마음으로 드릴 수 있어요. 목사들도 그럴 수 있어요. 성도들 앞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열심히 뭔가를 하는 척하고 집에 가서는 말씀 준비도 안 하고 그냥 대충 예,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혹은 드림을 통해서 나의 경건함을 드리고 스스로 만족을 얻으려는 자기 만족의 동기가 숨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 가운데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크신 은혜에 대한 진정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자신을 기꺼이 드리는 아름다운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나라는 사람의 인생의 그 어떤 스펙트럼을 놓고 보더라도 어느 때는 내가 정말 은혜 가운데 충만해서 감사와 사랑을 드릴 때도 있을 것이고, 혹여 내 만족에 유익에 미치지 못한다고 했을 때는 자기 만족을 더 채우려고 그렇게 드릴 때도 있을 것이고, 예. 한 개인의 인생을 쭉 놓고 볼 때도 마찬가지고, 한 개인을 바라볼 때도 그런 일들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아무 생각이 없이 그저 남이 하니까 우리도 뭐 따라해야 돼, 나도 따라해야 돼, 예. 이런 어떤 무관심한 태도로 드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넣는가를 주의 깊고 보고 계셨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어떻게라는 부사 속에는요, 우리가 드리는 행위 이면에 숨겨진 우리의 마음의 중심, 동기, 태도, 그 드림이 우리의 삶에서 차지하는 영적인 의미, 무게, 이 모든 것까지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드림은 이 다양한 모습 가운데 과연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첫 번째는 의무감이나 체면이거나, 두 번째는 보상을 바라거나, 세 번째는 자기 만족이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너무나 귀한 드림이 되겠죠. 정말 감사와 사랑에 의한 것인지, 과연 나는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하나님께 나의 시간, 재능, 물질과 삶을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도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은 뭐냐면, 이 과부의 헌신을 보신 후에 이 과부에게 직접 다가가셔서 어떤 물질적인 도움을 주시거나 특별한 어떤 내용을 도움을 주시는 장면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 사건을 통해서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웠으면은요, 배운 다음에 배운 대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야, 내가 배웠으니까 됐어, 나는 이제 알았어. 그게 아닙니다. 이 과부의 둘에 뜬 이야기가요, 단순히 감동적인 미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그분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 던져지는 매우 실제적이고 도전적인 뭐가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실제적인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강력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사명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우리도 저 과부처럼 가진 것 전부를 헌신을 하는 그런 헌신을 본받자, 그런 교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적용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깊은 차원의 사명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까요? 공감입니다. 공감. 주변에 있는 가장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의 삶의 무게의 아픔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깊이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게 뭐예요? 공감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옛날 같은 경우는 뭐 항상 그 영성이라고 하면 뭐 성령이 충만하다, 여기까지 해석하고 끝났는데요, 거기에다 더 하나를 더 더한 게 뭐예요? 공감입니다. 공감. 이게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역할을 해요. 기도를 많이 하고 또 뭐 기도를 잘하고 중요합니다. 공감 능력이 없으면 그 신앙의 한 축을 그냥 버리는 거예요. 예. 성령 충만하다라는 그 영역 가운데서는요, 예, 공감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기까지 미쳐야겠죠. 그들의 순수하고 간절한 믿음이 혹시라도 불의한 시스템에서 타락한 권력에 의해서 교묘하게 착취당하거나 이용당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잘못된 부분을 용기 있게 변화시켜 나가는 예언자적인 책임, 그것도 포함한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땅의 헛된 가치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생각이 전부가 있잖아요. 각자의 영역에 주어진 그런 것들은 다 틀리죠. 주신 복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삶 전체를 새롭게 재정의하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일에 기꺼이 내어놓는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여기까지 우리가 미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12장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살펴볼 13장에는 어떻게 돼요? 성전이 파괴가 돼버려요. 성전이 파괴가 돼버려요.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주님께서 예언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올라갈지라도 내게 더 큰 선물 성령을 너에게 주고. 옛날에는요,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만 임하는 거예요? 성소요. 성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돌아가셨잖아요. 우리의 몸을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몸은 거룩한 성전이 되었잖아요. 모든 작업을 마치시고 성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허물어 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영역은 누가 채워야 되는 건데요?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각자 개인이 된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 알았어. 그러니까 그 책임의 단계까지, 여러분의 삶의 자리까지, 주신 사명의 단계까지 전부를 드리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 교회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각자 임무에게 그 역할들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낡은 성전요, 다 무너졌잖아요. 무너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과정 가운데 교회로 여러분들을 다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이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다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성전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건물로서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낡은 성전이 무너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그 과정 속에서 제자들과 우리 모두는 바로 이러한 교회로서의 공감과 책임 능력,
책임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온전히 섬기는 참된 제자, 거룩한 교회, 이렇게 되어야지 세상에 참된 소망을 증거하는 삶,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여러분들의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증거죠. 주님께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두 개의 동전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마지막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 꼭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 내 삶의 가장 중심에 두고 있는 것, 내가 결코 놓고 싶지 않은 것, 너의 생활비 전부는 과연 무엇이며 그것을 지금 어디를 향해 흘러가고 있는지 묻고 계십니다. 이 질문 앞에서 오늘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의 전부가 썩어질 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거룩한 뜻을 향하여 온전히 드려지기를 그렇게 날마다 결단하시고 그렇게 헌신해 나아가시고 그렇게 주님의 큰 예비하신 복과 은혜 가운데 머무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